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기도 하고 종려주일입니다. 동시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주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그날을 기억해서 종려주일, 팜 선데이 또는 도미니카 호산나, 호산나의 주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과 인생의 성문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의 기도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시대적 배경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에 의해서 폭정과 우상숭배가 횡행하던 시대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제들이 850명에 이를 만큼 우상이 득세하던 시대였지요.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는 있었지만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던 가나안 농경민족들에게 우상으로 섬겨졌던 그 바알과 아세라도 겸하여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실생활에 바알 종교가 더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당시 이방 종교의 중심지였던 갈멜산이 배경되어 있습니다. 갈멜산은 해발 482m 정도의 그리 높지 않는 산이었고 지중해가 내려다보면 아름다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비옥한 초성달 지역 서쪽 끝자락이라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수년 전에 갔을 때 그곳에서 때마침 4월이라 늦은 비가 이제 막 그치고 지금 양지처럼 봄 기온이 생명력을 갖는 그런 때에 이 갈멜산을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 산자락에 정말 붉은 샤론의 수산화가 얼마나 아름답게 폈는지 그 장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갈멜산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는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무거운 긴장감이 먹구름처럼 덮여 있었던 그 산 위에 대대적인 영적 전쟁의 결투가 벌어집니다. 아합과 결혼한 시돈의 공주 이세벨은 자신이 섬기던 이방 종교 바알과 아세라를 들여와 민간에 퍼뜨리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전국 각지에 바알 신당을 세우고 하나님의 제단들은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도 스승치 않을 만큼 악했습니다. 이 악에 대해 심판이 임했고 3년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시내도 말라버렸고 농사에 필요한 물은 고사하고 생활에 필요한 식수조차도 구하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가뭄으로 인해 백성들은 기근으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아합은 이와 같은 자연적 재앙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보다는 오히려 이 모든 책임을 선지자 엘리야에게 돌리고 그를 찾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도피 생활이 3년 반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을 찾아가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자기 생명을 찾는 아합에게 찾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소명이 떨어진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찾아가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되어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참 하나님인지 시험해보자고 도전을 한 것입니다. 능력 대결을 제안한 것입니다.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데려오고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 위로 모이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갈멜산에 모이자 엘리야는 담대하게 도전합니다. 21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온 백성들 앞에 나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둘 사이에서 얼마나 더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라. 그러나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여기까지 선택된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도 아니요, 우상들 주변을 기웃거리며 자기의 필요들이나 채우는 모호한 신앙에 대해서, 양다리 걸친 엉거주춤한 신앙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다가 자신에게 이로운 쪽으로 발길을 돌리는 기회주의적인 신앙을 꾸짖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교회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꾸짖을 때 역시 동일한 말씀을 하셨죠. 그들은 차지도 더웁지도 않았던 겁니다. 실제로 그들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합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 사이에 영적 상태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배반하거나 떠난 것은 아닙니다. 붙어는 있었습니다. 현상 유지는 합니다. 가능하면 예배는 빠지지 않습니다. 심판받지 않을 정도는 유지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의무방어전 정도의 수준에서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라고 말씀하실 때 뜨겁지 않으려거든 차라리 냉담한 것이 낫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엘리야가 도전할 때 너희가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선택해서 섬기라 그렇게 말할 때 바알을 섬겨도 좋다고 하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내뱉을 정도로 밋밋한 신앙의 늪에서 헤어나와라는 말씀입니다. 세상도 주님도 아닌 모호한 중립지대에서 벗어나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온도는 몇 도 정도 될까요? 만약 내 영적 상태가 온도계 눈금처럼 숫자로 표기된다면 혹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부끄럽지는 않겠습니까? 오늘처럼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고 교회가 그리고 기독교 서적과 방송이 차고 넘치는 시대에 홍수와 같은 부요를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영적 가난뱅이로 살고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보이지는 않습니까? 세상 속에 살면서 적당히 헛배불러 있는 실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직면해야 합니다. 주님께 돌아서야 합니다. 절대 사랑, 절대 믿음,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라오디게아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세벨의 그늘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런 마음에 도전이 일어난다면 엘리야의 선언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신앙에도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불로 대답하는 신,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자 온 백성들이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좋습니다. 갈멜산 위에는 2개의 제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불이 내려 번제물을 태우는 그가 참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정하자고 도전했을 때 백성들이 당신의 말이 좋습니다 동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유혹하게 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흩어져 버리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의 마음속에도 2개의 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단에 어느 곳에 불이 내리는지 한번 테스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즐거움, 그리고 이제까지 내가 구하고 다름질하던 그 물질과 세상의 부요,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를 받아보십시오. 물론 그때는 즐겁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구하기 위해서 기어오르고 때로는 경쟁하고 남을 짓밟아서 얻었던 그 무엇이 때로는 내 인생을 가장 처참하고 허무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자주자주 경험합니다. 이 땅의 쾌락과 육체의 즐거움을 구하던 그 길의 끝은 허무와 낙심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신들은 우리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그곳에는 허무만 남습니다. 어느 날 그것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면 더 처참할 뿐입니다. 바알을 따르던 이들의 헛된 행위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오가 지나고 저녁 곡식 제사를 드릴 때까지
바알 예언자들은 계속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대답이 없었고 아무 소리도 없었고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들에게 그들의 신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보여주라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예언자들은 신을 위한 제단을 쌓고 번제물을 올려두고 불을 내려달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불을 주소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제단 주위를 뛰고 목소리를 높이고 외쳐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엘리야는 그들의 신이 졸든지 아니면 외출을 했는지 모르니 더 큰 목소리로 외치라고 조롱을 합니다. 오후 늦게까지 큰 소리를 지르고 칼과 창으로 자해하면서 미친 듯이 날뛰었지만 오늘 본문 그대로입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고 아무 소리도 없었고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상숭배의 실체입니다. 고행하고 삼보일배하고 목욕제계하고 3000배를 올려도 내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본디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철학은 우리에게 때로 유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일들을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거짓 종교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점괘나 운명, 철학, 공로를 쌓아서 그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거짓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목소리도 귀를 기울이시고 오히려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엘리야의 하나님, 곧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30절에서 35절 긴 본문이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엘리야가 온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그들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오자 엘리야는 부서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쳤습니다. 엘리야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수에 따라 돌 12개를 가져왔습니다. 이 야곱은 옛날에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그 돌들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세우고 제단 주위에 2세아 정도의 씨를 담을 만한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제단 위에 나뭇가지를 쌓아놓고 소 한 마리를 가구로 떠서 나뭇가지 위에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4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번제물과 나뭇가지들 위에 부으라. 그가 또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라. 그러다 사람들이 다시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명령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라. 그러다 사람들이 3번째로 그렇게 했습니다. 물이 제단 위로 흐르고 구덩이에도 물이 가득 찼습니다. 아멘. 엘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한 3가지 행동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 제사드리던 갈멜산 제단이 이제는 우상숭배 때문에 다 허물어져 버렸던 겁니다. 기도 응답을 바라기 전에, 하늘의 능력과 불을 부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제단을 다시 건축하는 것입니다. 혹 이전에 지켜오던 성수주일의 원칙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큐티나 가정예배 어느새 허물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던 그 마음 서서히 식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단을 다시 세우셔야 합니다. 거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둘째,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12돌을 제단에 세웠습니다. 한 아버지였던 야곱에게서 출생한 12아들, 그들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의 민족이었지만 이 12지파는 솔로몬 이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습니다. 남쪽은 여호사밧 왕이 유다와 베냐민 2지파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북쪽은 아합 왕이 나머지 10지파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만 북쪽에는 단과 베달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것을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10개의 돌, 2개의 돌만 세우지 않고
12개의 돌을 다 세웠습니다. 분열되고 갈라진 이스라엘이 한 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그 공동체적인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남북으로 나눠져 있고 풀릴 듯 하다가 미궁으로 빠져드는 일을 반복하는 남북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남남 갈등 만만치 않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 골매우기가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도 제단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12도를 모아 세워두어야 합니다. 기도로 분열된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치유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둘로 막힌 담을 허무시고 진정한 하나님 그 안에서 주시는 샬롬 평화를 누리게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어진 마음으로 이 민족 12도를 가슴에 안을 때 이 땅 이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셋째, 번제단 주위에 구덩이를 파고 제단에 물을 부었다 그랬습니다. 4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제단에 부었고 그것을 3차례나 반복해서 부었습니다. 제단의 모든 나무들이 물에 푹 젖었고 도랑으로 그 구덩이에 물이 가득 찰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당시 3년의 가뭄 끝에 물을 이와 같이 부었다는 것은 적지 않은 헌신을 의미합니다. 마치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남은 기름병을 다 드릴 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그들의 얼마 남지 않는 모든 물들을 다 쏟아 부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온전한 희생을 드린 것입니다. 최고의 헌신을 드렸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단에 물이 넘치도록 부음으로 물리적으로는 사람에 의해서 불이 붙을 가능성을 제로로 만든 겁니다. 오로지 하늘의 불이 아니면 이 불가능한 극단적인 상황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벼랑 끝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극단적 능력의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나마 얼마 남아있지 않던 인생의 물 항아리에 물을 다 쏟아 부으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의지가 살아있고 그나마 내 경험이 있어서 이 정도 살면 괜찮겠지라고 여기던 내가 애지중지하고 붙들고 있던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라. 그러자 사람들이 다시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명령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하라. 그러자 사람들이 3번째로 그렇게 했습니다. 물이 제단 위로 흐르고 구덩이에도 물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예비된 시간은 언제나 정확하게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그분이 예비하신 불도 언제나 정확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으로 나아갈 때 때로는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라. 다시 한번 더 하라. 쏟아부었거든, 더 쏟아부어라. 지금까지 기다렸거든, 더 기다리라. 너의 열정, 너의 사랑, 너의 예배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쏟아부어라고 요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극대화되기 위해서 내 고통이 더 커지고 장애가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이 벼랑 끝으로 몰린다고 생각이 들거든, 여러분 동시에 소망을 가져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가 하나님의 크심과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분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가 가장 약할 그때 하나님의 가장 강하심이 드러났습니다. 내 의가 무너지고 내 힘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깨닫는 그 순간,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공로와 내가 그동안 의지하고 지켜왔던 내 성벽이 무너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그 손이 우리 인생에 밀도 있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엘리야의 기도를 묵상해 보십시다. 36절,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곡식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되자 예언자 엘리야가 제단 가까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과 제가 주의 종이며 이 모든 일을 주의 명령으로 했음을 오늘 알려주십시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응답하셔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임을 이 백성이 알게 해 주십시오. 아멘. 엘리야의 이 기도에서 배워야 할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드러낸 기도였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였어요. 조상의 하나님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 여기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주셨던 그 하나님 여호와를 불렀습니다. 마치 우리가 주기도를 드릴 때 정확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가 방향이 정확해야만 그 기도는 응답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도 바알도 분명히 부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참 하나님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웃거렸습니다. 좌인지 우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신이 어떤 관계인지 분명히 알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과 제가 바로 주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이 자기 고백이 응답을 불러 일으킵니다. 셋째, 이 일이 주님의 명령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을 주의 명령으로 했음을 오늘 알려주십시오. 엘리야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능력 있는 선지자인지를 보여주고자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행하는 일, 자신은 종으로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백성들이 알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초청하시고 바알과 아세라 주변을 기웃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넷째, 응답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만민이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셔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임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엘리야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그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이 진정한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를 기도한 겁니다. 엘리야 기도는 간절하고 절박했을 겁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목소리를 높이거나 자해하며 하는 그런 기도는 아니었지만 그의 기도에는 자기의 운명과 생명을 건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만약 이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곧 엘리야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생명 건 기도였습니다. 물러설 수도 양보할 수 없는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그 무엇보다 이 기도에 만약 응답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되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더 큰 우상 숭배에 빠지는 공동체의 운명이 달린 기도였습니다. 민족을 내어 맡긴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뭇가지와 돌과 흙을 태웠고 구덩이에 고인 물마저 다 말라버렸습니다. 온 백성들이 이것을 보자 엎드려 소리쳤습니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착시 현상이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불 같은 그 무엇이 터치했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번제물과
물에 푹 젖어 있던 나뭇가지와 돌, 흙까지 다 태워버렸고 흥건하게 부었던 물들이 다 말라버릴 정도의 어마어마한 불이 임했습니다. 그 불이었지만, 번제물은 살라버렸지만 오히려 그곳에는 생명이 임하는 불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본 백성들이 엎드려 소리쳤습니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들의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들어와 주인 행세하려는 세상의 유혹과 권세자들 앞에 이렇게 소리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오직 한 분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도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갈멜산 전쟁을 보십시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대 엘리야 1한 사람의 대결이었습니다. 진흙들만 하고 도망가고 싶고 회피하고 싶을 만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군이 강하고 커 보여도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진리편에 서면 아무리 거짓이 득세하고 세력이 많아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제대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하나님 만약에 우리의 편이시라면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CCC 창립 총재였던 김중곤 목사님은 젊은이들과 함께 백문일답을 외치곤 하셨습니다. 질문은 100가지지만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질문을 하든 답은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생의 키이시고 우리의 삶을 풀어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우리 가정과 미래의 유일한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백문일답 외쳐보고 싶습니다. 제가 한 2,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그 보배로우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외치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자기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머리에 띠를 메고 외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외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처럼 오늘 크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주먹은 어디 갔습니까? 준비. 제가 물으시거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분명히 외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소망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영원한 진리로 이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부를 이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가정의 반석은 누구십니까?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누구십니까? 이 민족을 살리실 분은 누구십니까? 남북을 통일케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온 세상의 유일한 구원이 누구십니까? 누구를 위해 살겠습니까? 누구를 위해 죽겠습니까? 영원히 부를 이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봤으면 미쳤다고 할 겁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소망하는 그 이름, 그 이름이 갈멜산에 그 불이 임했을 때 백성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목소리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언제나 우리의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 우리의 갈등과 고민,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갈멜의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신 그분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로 우리 옛사람을 불태우고
불로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불로 삶을 변화시키고 불로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불을 구하십시오. 불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성령의 불이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이 본문 이후에 그랬듯이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간절히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그 땅에 주먹만한 작은 구름이 지중해 대해에 떠오르게 되고 그것이 큰 비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직은 소망이 없어 보이고 무엇이 미래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 무릎을 꿇으십시오. 엘리야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가 대해에 떠오르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나타날 때까지 결코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의 대해 그리고 큰 비의 소리가 임하기를 바라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세대를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주여 우리에게도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를 이름 유일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부르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우리에게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그 많은 것들 앞에 흔들리지 않고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뜻을 정하여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 나라의 민족이 그와 같이 그리스도 한 분만 온전히 섬기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